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복음서도 네 복음서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지만 특히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비슷한 게 칠병이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지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기도 하고 또 곳곳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1년 전에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죽을 정도로 벌써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3년은 공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래가지고 견디고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습니다. 1년 남아있는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수제자 베드로의 고향에서 일어나죠. 거기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생기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가져오기 전에 얼마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6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그 고향 친구, 베세다 고향인 빌립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고향 사람들의 잔치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것을 우리 최후의 만찬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나 먹이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갈 때 그것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거 오늘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비밀, 그게 읽어도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런 거짓말 같은 기독교는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그 사람 안 받아들일 때는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놀래가지고 우리가 5천 명이 모인들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뭐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믿을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고, 그게 아니고 믿기 힘든 사람은 안 믿고, 그게 아니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었다. 못 믿게,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가 나중에 믿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믿음이 갈 때 그게 힘이 되고 두나미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얘기거든요. 나는 5천 명이 있어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갈 때 두부로또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뭐도 가져가지 마라. 뭐도 발가벗고 가라. 그러지 말고 한 돌만 입고 가라.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랬으니 우리는 그럼 누가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죠.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말씀밖에 더 먹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고 양을 쳤다고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냐? 뭐 두드러기 나나? 알레르기 걸리냐?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오직 말씀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두나미스를 생각하게 되고 네 가진 것이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럼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채워주고 네 떡이 얼마 있느냐? 한 사람 먹고 죽을 것만 있습니다. 가져와라. 나를 먹여라. 그럼 그 떡반죽 그릇이 끊어지지 않고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오병이어를 가르쳐 주니까 헷갈려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는데 믿음이 탁 들게 되면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큰 걱정인데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나.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5천 명을 먹였는데 거기 5천 명이 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암만 그래도 15,000명은 될 거예요. 물론 뭐 출애굽처럼 애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따라왔을 텐데 15,000명 되는 거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스타디움에 넣고 있어도 다 그럼 전부 다 나오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데 안 먹은 게 아니고 12광줄이나 남은 거 보니까 안 먹지도 않았네 이런데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컷 먹고 배불러가지고 만족해서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먹었을 때 행복보다 말씀 듣고 행복한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밥 많이 먹고 기분 좋은 것보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배부르다. 그리고 남는 것도 많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제 묵상 가지고 왜 그리 오래 해요? 오늘 거 언제 하려고? 근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제자들 12만 데리고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러 갑니다. 제자들 데리고 주와 함께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안 하는데 없을 때 질문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젠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거는 어제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 내가 죽였는데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가 맞을까 선지자가 맞을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은 만나고 싶어가지고 애는 쓰지만 떨리죠. 덜덜덜 떨립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목을 잘랐는 거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게 몸에 턱 붙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내가 기절할 줄도 모르니까 좀 같이 가자. 내 혼자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왕권이 위험합니다. 이 제일 왕은 무서워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 말합니다. 어떤 왕은 네가 내가 언제 너를 책사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입 다물어라. 네 맞고 싶으냐 뭐 이러면서 입 다물게 하는 왕도 있고 대부분은 선지자에 순종하면 훌륭한 왕이죠. 근데 선지자를 무시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이 눈에 가시가 선지자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눈에 가시가처럼 보일 때 헤롯에게 들린 소문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살아났다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엘리야는 사실은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고 할 때 그 먼저 보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놓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언제 와서 구하는지 보자 이러고 긴장돼가지고 쫙 쳐다봤는데 깨까닥 하고 숨이 가잖아요. 그리고 깜깜해지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막 터지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야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만 보면 엘리야 생각이 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엘리야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선지자죠. 선지자지만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아버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게 한때 어떤 게 맞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안 써놨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요한이고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살아났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선지자고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뭘까요? 이 베드로는 뭐 12제자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반장인데 전에 반장은 이 베드로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60명 중에 반장이기 때문에 차렷 이러면 쫙 이렇게 소리 납니다. 12명 가지고 그러면은 뭐 차렷 이러면 잘 안 들리지만 경례 이러면은 착 소리 나는데 이 베드로는 하여튼 반장이에요. 12명. 그래서 대표로 대답합니다. 딴 사람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는 있지만 대표가 얘기한 것만 얘기해도 충분하니까요.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본인 스스로를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아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죠. 그건 구세주. 그래서 이거를 이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게 익투스예요. 머리 글자만 따면. 익투스는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러니까 AD 300년 전에 그리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기 전에 핍박받을 때 그럴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데 기독인이 아니면 모르죠. 그게 물고기 그리는 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낙사하는 줄 알고 있으면 그냥 발로 지워버리면 되고 알아듣고 얼굴을 쳐다보면 그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21절에 바로 맞춘 것 같죠? 바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경고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제 1년 전쯤 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6월절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나타내면 다음 6월절에 가서 확실하게 나타내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빨리 해가지고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그렇지만 기독인이라고 말하면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죽임 당하면 좋다면서요. 그래도 그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움을 받을 뿐이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그냥 안 둡니다. 왜 너 시끄럽게 하는데, 여기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 누가 있어, 조용하게 있어, 이런데 그 얘기 계속하면 신성모독죄로 붙잡아 가서 교회에서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얘기합니다. 검하면 더 잘 알려져요. 이 성경이 여러 번 나왔어요. 검했으나 알려졌다. 검하면 그럼 그건 노린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린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 우리처럼 야근깨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예수님도 깨를 썼는데 우리도 깨 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다만 니한테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을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은 그냥 안 먹으면 안 먹겠지 이러지만은, 돼지가 그걸 먹다가 이빨 딱 깨물리면 아프면은 사람한테 대들어가지고 복수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기독교인 욕하거든 입 다물고 있어야지. 아니 그럼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나, 그럼 네가 죄 있다고, 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는데 니는 왜 그것도 믿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막 이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무는 게 아니고 입 다물어야지. 거기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예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입 꼭 다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다만 개신교에서는 더더구나 느낌이 없는데, 천주교 가면 그래도 예수님이 피 흘리는, 손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만 봐도 가슴이 찡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이것도 다 적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놨어요. 네,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이거 신성모독죄로, 이거 때리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해당해서 채찍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시관을 탁 씌우고, 왜요? 이게 조롱하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네가 왕이다 이러고 관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는 갈대를 가지고 얼굴을 막 때리기도 하고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막 이렇게 막 희롱을 하면서 그 갈대를 들고 임금 노릇해봐라 이러고 주기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갈대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고 탁 때리고 앞에 와가지고 놀리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속에서 분이 나겠지만 밖에서 조롱하죠. 남은 구원했으면 니는 못 구원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들, 그걸 고난 받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것을 다 당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삼총사를 데리고 가서 여기 있으라.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자기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떨어질 때 똑똑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질 때는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기도같이 못하냐, 아유, 이러고 다시 기도했는데 또 오고 또 자고 있어요. 그래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됐다 가자 이러고 내려오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이 고난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 원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다 죽잖아요. 제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견디게 해주세요. 입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달리자마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린 기도 아니고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버림을 받는다. 공회에서 버림을 받죠. 사내들인에서 이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동족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나죠. 십자가에 금요일날 죽어서 12시에 숨 끊어졌는데 3시까지 깜깜해졌지만 그 금요일날 양 잡는 날에 죽었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붙잡혔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미리 말씀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당부를 하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3년 동안 고기를 못 잡았으면 실력도 다 떨어졌을 텐데, 고기가 다 말랐는지도 모를 텐데 고기 잡으러 간다고 끄떡거리고, 그래도 설명병 간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자기만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왜 남보고 나처럼 그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내가 어떻게 지금 3년 동안 했는지 너희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여태까지 나를 부인하고 살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안 가졌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었다. 나를 따라해라. 내가 할 일이, 사람마다 다 할 일이 있다. 그게 자기 십자가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 모습을 따라해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따라해라.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각각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에 걸린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자손들이 그걸 보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따라하고 본받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엄마가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면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술 잘 먹는 아버지, 아들은 절대로 나는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화가 나서 술 먹었는데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다 가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도 뭐 그런 일이 당했는데 뭐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나도 신경 쓰지 말자. 안 쓰면 돼요. 괜히 신경 써서 죽는 거지. 쓸데없는 신경을 쓴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걸 들고 끙끙 앓다가 신경 쇠약이 걸려서 비실비실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아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24절 말씀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러면서 이건 필사적생이구나. 이렇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란 말이야.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지만은 달라요. 왜냐면 죽으면 다시 사는 게 필생적사, 예, 필사적생.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피하면 끝까지 죽는다. 따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외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산다 그래요. 근데 요게 뉘앙스가 필생적사, 필사적생하고 필사적생, 필생적사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왜 다르냐? 이게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지만 무슬림은 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네 하나밖에 안 되지만 네가 허리띠를 폭탄을 둘러매고 자살 폭탄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데 가서 죽으면 너는 천국에서 그 죽인 사람만큼 마누라를 많이 얻을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으라. 그게 무슬림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는 다르죠. 원래 근본은 같은데도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말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죽어야 된다는 것과 죽을 각오로 살려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빼앗기든지 아니 뭐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하면 죽고 이런 목숨이 어떤 게 귀한가 죽는 게 귀한가 사는 게 귀한가 막 이러는데 25절 얘기 떠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숨이 귀하다는 얘기인데 좀 비굴하게도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전쟁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하고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25절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들면 25절에 답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지 내가 호흡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굴하게 살아남았다면 그건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호흡이 있다고 산 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럼 25절이 생각이 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할 때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호흡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 그러면 사람의 만일 엄청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예, 구원을 얻지 못하면 자기를 못하고 자기를 잃든지,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하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읽어지잖아요. 만약 처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는 못 알아듣는 거죠. 전 1차 독자가 어리벙벙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했어. 그리고 찾아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까? 2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 예. 뭐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다르게 번역한 게 전혀 없어요. 오직 부끄러워하면, 모든 한글 번역에도 다 부끄러워하면, 원어 단어 해석에도 부끄러워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뜻이 없어요.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온다고요? 아버지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는데, 그걸 우리는 온다고 하니까 예수 재림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종말로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종말입니다. 현재 종말인데, 현재 종말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테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성경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러고 한 발짝 가면 예수님 두 발짝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양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서,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들고 가면 되니까 성경책을. 근데 옛날에는 교회 갈 때 꼭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성경책은 꼭 유별나게 빨간색이나 검색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다 교회 가는 줄 알죠. 어떤 장로님은 전에는 내가 교회 갈 때 신문지에 싸가지고 남들 볼까봐 들고 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들고 갑니다. 이래서, 근데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부끄러워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뭐 이제 뭐 비밀의 말씀을 말하기 싫어서 아닌 척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뭐 목사님 앞에서도 아니면 다른 뭐 교인들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있다가 기껏 설명해 놓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걸 왜 가만히 있어서 니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머리 벅벅 끓고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걸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도 하고 싶지만 27절 넘어갑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도 본 사람이 많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천국이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또 믿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27절 얘기는 무엇일까? 이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 뒤에 그 변화산 모습을 바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 모습이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겁니다. 그 세 사람이 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총사가 그걸 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다른 것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그 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광채 나는 것과 얘기 한 가지 하는 건데 이 얘기 한 가지가 뭘 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요. 그거는 얘기 그거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은 그래서 어.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것인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했죠? 내가 많은 고난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 사람이 의논하는 내용이 어떻게 별세할 건가를 얘기하는 중에 광채가 나고 소리가 나.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별세하는 얘기. 그러니까 천국은 딴 게 아니라 별세하는 데에서 찾아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읽혀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광채가 나고 별세하는 이야기를 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천국이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재림 때 보여주는 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고 얘기했으면 이 변화산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데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그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주석에 보면 말이 안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거나 별세하는 것을 의논할 때 예, 광채가 났다. 그렇죠. 예.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예. 정리할게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남는 자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순신. 예,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아무쪼록 죽음으로써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영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